첫 번째 귀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우주 삼라만상은 누구의 섭리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잘못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관해서만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 전도의 가장 1차적인 게 뭐예요? 내 가정이란 말이에요. 인과 귀도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인과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했던 사람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힘들죠. 이건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끝난 거죠. 한 세대를 우리가 보통 몇 년으로 봐요? 30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난 시점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세요? 오늘 보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에서 저는 지금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이제 통독하고 있습니다만은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무시로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펼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뭐라 하죠? 영의 양식이라 한단 말이에요. 영의 양식.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하게 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방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경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강경을 말하면은 뭐 읍장이나 논산시장이나 시의원이나 뭐 군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 교회 주변이 거룩한 땅이 되고 강경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들이 다 빼앗겼던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성전 기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70년 동안 보관만 잘했다가 다시 내놔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셨다 이거죠. 자, 질문 볼까요? 질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귀향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을 이기고 바사의 시대를 연 고레스가 포로로 노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인 통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노예는 이 당시에 뭐였어요? 재산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양반과 상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노비는 사람으로서 취급을 안 했단 말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조선시대도요, 사람, 이게 노비 둘하고, 제가 읽었던 책에 나오는 건데, 소 한 마리보다도 노비 둘이 가치가 더 낮았어요. 깜짝 놀라지 않는데 그게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전쟁을 해서 이긴 포로들, 잡아온 포로들을 그냥 돌려보낸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재산을 스스로 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고레스가 왜 일을 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향을 명하고 돌아가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셨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위정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경, 익산, 부여, 연못, 논산 지역에 정말 시장부터 해가지고 읍장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뜻을 심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제가 요즘 오늘 이제부터 읽었는데 원유경이라는 예배 사역자가 있더라고요. 원유경 6걸음 하여간 그런 책이에요. 대단한 여장부더라고. 여자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 근데 이분이 어떤 예배를 엄청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필독서로 제가 권해주고 싶은 책. 우리 저기 전도사님들은 주려고 내가 벌써 다 살았어. 그런데 이분이 그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그 하용조 목사님이 찬양 사역자 가운데는 원유경 네가 최고다. 너가 찬양 인도하면은 이 성령의 막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다고 인정할 정도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찬양 인도할 때마다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막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참 잘해. 근데 더 잘해야 되려면 뭐냐면 기도 많이 하고 그냥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막 흘러넘쳐야 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 원유경 이 찬양 사역자가 76명인가를 청년 그 사역을 맡았다는 거야. 청년 사역을. 근데 가봤더니 완전히 패배 의식에 잠겨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맛이 갔더래. 그런데 거 가가지고 막 중보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해야 돼. 2,500명이 모였대.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저기 4층을 볼 때마다 저 4층 뭐 3층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꽉 차야 된다 이런 막 마음의 소원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그런데 하여간 그 온누리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예요. 나중엔 모일 데가 없어가지고 그 본당을 점령했다는 거야. 난 우리 교회 저 청년교회가 청소년교회 어린이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러면 내가 얼른 비켜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모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고 참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뜻을 심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이 뜻을 심잖아요. 어떤 뜻을 심었어요?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와라. 내 백성을 데려와라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스 했어요? 못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 막 기적을 보여주시고 안가 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결국은 애굽을 가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행하고 40년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잖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조금 욕심을 내면 120세까지 건강하게 쓰임받다가 더 이상 살 생각하지 말고 120세 되면 죽여주십시오 하고 가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라. 아멘. 죽여주는 목사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마음까지 만지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볼까요?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귀향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귀향과 성전 재건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70년요 짧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간 지배를 받았는데도 우리 생활에 일제 잔재가 정말 많습니다. 거의 건축 쪽은요 거의 일제 시대 때 용어 거의 있습니다. 뭐 빠루망치, 또 뭐 있죠? 우리 김영일 장로님 용어가 거의 일제시대의 용어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70년이에요 여러분 두 세대가 지냈다는 건 뭐예요? 거의 언어도 잃어버릴 수 있고 민족성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뭐 하셔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이루어 가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은 내 삶에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이 기적의 현장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과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나는 여기 남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몸의 헌신이든 물질의 헌신이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유경 목사님도요, 결국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참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야, 말씀을.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는 떠나라, 새로운 우주를 향해 나가라, 이런 어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 여자 목사님. 근데 이제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 아버지한테 개척하겠습니다 했더니 죽으려고 작정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 개척이 어렵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근데 뭐 하나님이 그냥 막 그 마음을 막 감동시키시고 막 이러니까 결국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요 젊은 세대들이 몇 명이 모이느냐? 2,000명이 모인대. 하나님 살아계시죠? 오늘도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자꾸 불신앙적인 말, 안 된다, 뭐 되는 게 없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욕구리냐 이러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박순애 전사님 봐봐, 소 한 마리 바쳐가지고 아주 인생 아주 저기 흔히 하는 말로 팔자를 고쳤지. 우린 팔자는 없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잖아. 여러분도 한번 바쳐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귀향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셋째요, 같이 읽습니다. 귀향민들에게 확정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세스바살과 백성들에게 바사왕 고레스가 기쁨의 마음으로 지지한다는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예를 들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냐? 첫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그리고 또 뭘 붙여주냐? 필요한 재정적인 것을 채워주신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많은 일을 했어요. 그죠? 잘 보세요. 제 말이 틀리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을 전 천사라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 돈 벌기 위해서 왔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럼 천사가 한번 봐봐. 천사가 와가지고 이래 해준 거라고. 옛날 천정 모습과 지금 천정을 보면서 여러분은 감탄해야 돼.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아이고 별로지. 여기 일본어 나옵니다. 아시바 메고 올라가서 밑에 여기 위에 썩은 거 이거 한다고 아시바를 매놨었거든요. 제가 겁도 없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진짜 막 다리가 바들바들 떨리더라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죠. 그 다음 뭐 주신다고? 물질 주시는 거야. 아니 리모델링도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담임 목사 통해서 돈 많이 들어왔다? 나 재무부 청구해서 그거 받아야 될 것 같아. 강장로님 다 알고 있지? 나중에 그거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 붙여주시지 재물 붙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야.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릇들을 모두 돌려보시는 거야. 5,400개 이르는 금은 그릇들을 고레스를 통해 다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뭘 알았겠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라고요. 오늘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리는 표정을 보여주세요. 표정을 보여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제가 깨닫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없어서 못하지도 않고 돈이 없어서 못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담임 목사에게 얘기를 할 때 믿음의 말을 해주셔야 돼. 담임 목사가요 불신앙적인 생각하잖아요. 아닌 말로 담임 목사가 손 딱 놓잖아. 그 이 교회는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안도현 목사님이 그때 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한 얘기가 뭐예요? 기도 인도할 때는 꼭 담임 목사 위에 기도하라.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담임 목사에게 아부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담임 목사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정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아내분들 잘 들어. 남편 개무시하는 가정 치고 잘 되는 가정 없다고. 남편 세워줘야 돼. 어째 아멘이 이리 시원찮아?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가정은 갖고 가는 겁니다. 그냥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확증과 함께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시라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요. 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성도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사역에 임하며 최선을 다해야 돼. 그 목회도 최선을 다하라고. 때우는 목회가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야. 속회 인도자, 또 선교회 회장, 또 각부 부장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가, 우리 속회가, 우리 선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오늘 사여 선교가 와가지고 말이죠, 교회 풀 다 뽑았습니다.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 홈페이지 사진 올려놨어. 역전의 용사 4명 딱 사진 찍어 올려놨지.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과정과 사역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갔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수록 서로 부부가 하나 되고, 어려울수록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 나타난다고. 이제 봐봐, 이 교회가 꽉 차게 될 거야. 아멘. 그럼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70년 전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임계점을 돌파해가는, 기도로 임계점을 돌파해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귀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